본문에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비유를 설명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포로들에 대해서 이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12절에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백성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부하는 반항적 태도를 계속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반항적 태도를 보였는가를 살펴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 왕과 관료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왕의 자손 하나를 취해서 그와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했다라고 쓰여져 있고 여기서의 그 이제 왕의 자손 그 하나는 시드기야를 의미하고 있죠. 바벨론 왕은 이렇게 시드기야와 봉신조약을 맺어서 그 조약을 준수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맹세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은 나라를 낮추어서 이제 이 나라가 다시 스스로 서는 걸 못하게 하려고 했고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자기와의 약속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봉신조약을 지킬 때만 너는 왕위와 나라를 유지할 수 있어라고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이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이제 돌아보면 15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역해서 이집트에 사절단을 보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한 나라의 왕이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강한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사실 왕이라면 당연히 이런 요청을 해서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게 상식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시드기야의 이런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백성들조차도 시드기야가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했으니 이제 우리도 곧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왕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백성들은 그에 따라서 이런 우리가 자유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뭐 다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이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인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이집트가 우리를 돕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거야 라는 백성들의 기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반항적인 태도다라고 평가하셨어요. 도대체 왜 이런 생각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항적인 태도다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이 힘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포로가 되었지?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하시고 그 결과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성공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어느샌가 잊어버렸어요.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말이죠. 바벨론이 사실은 제 아무리 이 당시에 정말 세계를 제패하는 인류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을 대단한 제국을 이루어낸 민족이긴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을 침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감히 그들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이 유다를 침략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바벨론이라면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하지.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게 된 것도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또 그 다음에
이에 맞설 수 있는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식을 그들의 상식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항적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내에서만 이들을 침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만큼만 쓰임받는 그냥 도구일 뿐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것이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선택을 계속 해나갔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스스로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강하다고 느껴지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구원을 찾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과의 봉신조약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임을 지금 다 깨달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가를 물으면서 조심조심 그 길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순종하거나 기다리지 않았고 다른 구원자를 찾아서 위기를 해결하려 하는 데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집트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길을 내야지. 이집트가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최대한 이집트의 비위를 잘 맞춰서 최악을 면해봐야지 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이 당시에는 물론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냥 아무 깊은 묵상 없이 말씀을 그냥 쭉 읽다 보면 그래 이게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일인가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지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얼핏 지나갈 때 다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은 원래 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빠르게 주시는 분은 아니니까 우리도 살 길을 찾아가면서 이 일을 먼저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도 응답 주시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상식처럼 어느샌가 받아들여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가장 닮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우리가 구했던 그 답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거길 또 따라가고 그전에는 여기를 따르고 그렇게 사는 거지라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상식,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단호하게 그것이 죄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를 따라와야 돼. 너희는 나 없이 나와 멀어져서 나와 분리돼서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어.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토록 간절히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아니요 저는 혼자서도 이만큼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거기서 만나 뵙기로 하죠.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만큼 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오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니 그거 말고 이거요 라고 다시 룰을 세우고 하나님께 이렇게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난 어려움과 커다란 문제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서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문제에 너무 매몰되고 그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 문제는 기도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야. 우선 이 당장 급한 불을 좀 끄고 나서 숨 쉴 틈이 생기면 교회에 가서 앉아서 여유 있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진짜 긴급 상황이거든 라고 생각하는 그게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꼼꼼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긴급 상황은 사업이나 인맥과 건강이 무너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진짜 위기, 진짜 긴급 상황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나가고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진짜 긴급하고 위기라는 것을, 긴급 상황,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흙이자 먼지였던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며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이고 큰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비싸고 좋다는 약과 음식을 챙겨 먹어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건강을 채 지켜내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선 우리와 너무나 다르게 이런 우리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또 그런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관리 철저히 했으니 내가 지금까지 내 일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해왔으니 나는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우리로부터 그 생명을 금세 걷어가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그래서 메마른 나무처럼 되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이 심으실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내가 너희를 그냥 보통 저기 산에 많은 나무처럼 그냥 보이기는 해줄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그런 든든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게 해서 그냥 혼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대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아래 갖가지 새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둥지를 틀고 또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토록 당당하게 내가 그렇게 해낼 거야 라고 확신에 찬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정말 다 죽어가는 화분 하나, 그 안에 있는 꽃 하나도 살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많은 존재가 바로 우리지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위대해 보이는, 당시 정말 누구도 대들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대바벨론 제국도 사실 오늘날 돌아보면 그냥 한순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들에게 짓밟혀서 사라질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다시 살려내서 정말로 훌륭한 백향목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께만 나와서 주님께 너의 삶을 의탁해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려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든지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오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를 가장 높은 산에서 다시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만 다시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단 한마디의 말씀도 사라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나를 믿는 한 너희에게 소망은 언제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꼭 붙잡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많은 새들을 품어내는 백향목으로 굳게 서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